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를 이기는 힘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현되는 사랑. 낮 시간에는 오해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거기서 모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오해예요. 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 어떻게 한다고?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점검하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알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늘 무엇으로 판단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의 왕들이 뭐 여자 하나 취해서 갖는 것은 여러분 그거 뭐 별일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왕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들은. 그게 흠이 되거나 그게 무슨 왕으로서 정말 뭐 문제가 되거나 이게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는 그게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흠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죄 같지 않다니까요. 그 시대는 그게. 그것도 왕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근원적인 근본들 우리 서로 인간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랑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후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함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신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에 뭐 부부 간에 또 여러 우리 인간관계하는 교회 구성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히 자녀들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해를 해서 많이 우리가 더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왜 하냐면 지금 사랑하지 않아서 오해합니다. 지금 표현했더라면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말을 했더라면 지금 실행했더라면 여러분 오해되지 않았을 일이 많고 후회하지 않았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원문적으로는 우리가 현재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명령법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지금. 예,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예.
나중에 사랑할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어지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사랑의 근거를 명확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근거가 누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하는 거죠? 좋아서? 좋아 죽겠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렇게 값싸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이 굉장히 큰 건 줄 알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은요, 영원하든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불상들 안에. 인간의 좋아하는 감정은요, 바뀌고 수시로 무너지고 사라져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그리스도의 계명이기에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삶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수많이도 사랑이 오해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너무 지금 특히 이 세대는 이 사랑이 헌신이 없잖아요. 사랑은 헌신이 있거든요. 자기 자존심도 죽여주고, 자신들로 할 것 같으면 뭐 막 다 뒤집어 엎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를 수도 있죠. 내 말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참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은요, 나중에 감정이 상하면 사라져버려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니들이 처음부터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니들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본문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큰 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요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그냥 좋아서 그러는데요.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싫으면 또 안 해요. 예. 근데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근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부교육자면서 가장 큰 부흥을 누렸을 때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부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에 동화된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뭐 때문에 할까요? 말씀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사랑할 만하지 못한데 우리가 말씀 때문에 행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은 너무, 인간이 가진 감정은 너무 들쑥날쑥해요. 막 그 순간은 평생 그 사람 사랑하고 평생 그 순간은 막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생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역시 인간의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별로 그거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왜 요즘 많이 다 이혼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럽니까? 예?
자기들의 사랑의 방식이 다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했던 감정이 식어져 버렸고, 여러분 사랑을 환경이 빗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뭐 최소한 뭐 돈 있어야지. 돈.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돈이에요, 사실은. 돈 많으면 뭐 필요 없어. 다 돈이면 돼, 일단. 예, 돈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 그죠? 예, 조건. 그 조건인데 여러분 언제 사랑이 식어요? 그 조건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만 살아야 해요. 예전에 돈 벌고 그랬는데 돈이 다 없어. 부도났어. 그럼 그만 살아야 해요.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사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값싸잖아. 여러분, 진정한 것은 그건 정욕이에요, 사실은요. 세상이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고요. 그 말씀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 때문에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값싸고 오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내 상황, 내 판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카톡도 뭐 오래 안 보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야. 이런 것으로 싸우게 되고. 그죠? 전화 막 하고 막 그죠? 좀 빨리 끊으려고 그러면 그죠? 사랑이 식었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그런 거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좋아한다는 감정이겠지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를 한마디로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이 뭐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무슨 계명? 십계명. 십계명이 여러분 4계명까지 누구 사랑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사랑, 나머지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말하는 이 두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 이 계명이 실행하는 계명이잖아요. 그 실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해 주셨다는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새 계명인 것이지 원래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 사실 하나님의 실행적 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사랑이라고. 이걸 해야 사랑인 거야. 왜 그럽니까? 왜 탐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를 베푼 거예요? 사랑 베푼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근거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 기분 좋을 때 헌신하고, 기분 좋을 때 예배 동참하고, 기분 나쁘면 말고, 기분 나쁘면 막 대적하고, 뭐 이러고, 나가서 막 헛소리 해야 되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값싼 사랑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됨으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왜 많이 오해를 하고 왜 많이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가 왜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오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은 감정과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 당신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당신 쓸 돈도 없는데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그래서 이제 내 감정으로 불쌍하다 이러고 눈물 흘리면서 조금 도와준 거, 이걸로 목사가 감동을 잘 안 받아. 왜냐하면 이 좀 깊어지면 그 사람의 근거가 정말 중요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버티네. 저 사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렇게 감당하고 있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근거가 뭐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역사하지. 근데 근거가 내 감정이에요. 겉으로 볼 때 보세요. 가난한 사람 봤어요. 불쌍하죠? 처음 보면 불쌍합니다. 울어요.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봤습니다. 또 불쌍하답니다. 세 번째 봤어요. 좀 약간 불쌍합니다. 네 번째 봤어요. 이제 불쌍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봤어요. 안 불쌍해집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질질 짜고 울었다 그래서 그게 다섯 번째까지 이어지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변함없는 사랑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근거하면요, 첫 번째도 합니다. 두 번째도 합니다. 다섯 번째도 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강집사님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유집사님, 지금도 이뻐요? 말 잘하세요. 자, 지금은 설교를 도와주려고. 아니요. 예. 날마다 보면 그 얼굴이야, 그냥. 날마다 보면. 그죠? 날마다 보면 그 얼굴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끔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아. 예. 근데 날마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 TV를 봐봐. 얼마나 이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예? 이게 기준이면 바뀐다니까요. 뭔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라고. 이쁜 게 기준이면 TV를 보면 돼. 거기 나오잖아, 이쁜 사람 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면 어때요? 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지켜내고 있는 사랑. 거기엔 고귀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했습니까? 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우리가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감정으로 요동치면요, 좋을 때만 좋아요. 환경을 기준 삼으면요, 환경 무너지면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라고.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 네가 나 좋아해야지, 나한테 감정적으로 좋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사랑의 방법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크게 제 인생에 바꿔주시는 것이 뭐냐면, 저는 감정적으로 주님 되게 좋아했어요. 주님을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했다고. 난 주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감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근데 주님이, 제가 이렇게까지 오면서 주님이 자꾸 무엇을 바꿔주신 줄 아세요? 네가 감정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고맙다. 근데 그건 너무 작다. 이제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해라. 그걸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예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 뭔 얘기예요? 내 눈앞에 탁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역사한다. 나타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주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랑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이나 환경이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 근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 말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고. 예, 그래요. 참, 한결같이 똑같이 눈을 이렇게 뜨고. 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얘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예요. 깡패죠. 유명한 깡패입니다. 평양에. 그 이름만 대면 다 벌벌 떨 정도의 유명한 깡패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부흥회를 인도하니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병 고치는 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교회 가면 막 목발 짚고 갔다 목발 버리고 나오는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랬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인도하려고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올랐는데 술 취한 사람이 산 위에 삐뚤게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보더니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러고 승질을 부리면서 이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빡 한 대 치더래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제 막 두들겨 패더래요. 그래서 그냥 맞고만 있었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참 때리다 보니까 이상하잖아, 술 취한 사람도. 아, 왜 대응도 안 하지? 이러고 한참 때리다 딱 맞았는데 멈춰서니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때렸어. 그러더니 그 손을 꽉 잡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뭔 말이야? 막 이러고 쳐다보니까 내가 김익두다. 김익두란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사시나무 떨리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평양 최고의 깡패를 수두로 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는 게 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오늘 지금 죽었는데, 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참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김익두 목사님 따라서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감정의 사람은 상처 남습니다. 상처 남아요.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랑의 범주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지만요, 감정으로 했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 정말 마음이 커집니다. 모든 걸 포용할 권세가 생기고 정말 참된 눈물이 나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해도 불쌍하여 긍휼히 여기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감정은요 축복했다 저주했다 축복했다 저주했다 이래요. 감정들은 그래요. 행복해 좋으면 뭐 평생 같이 갈 거야 이러고 기분 나쁘면 헤어져 이렇게 되는 게 그 감정이 아주 싸구려 그거거든요. 근데 계명을 따라하는 사랑은요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넓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반석과 같이 서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을 따라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 감정적으로도 주님 사랑.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주님 너무 사랑했다니까. 근데 주님은 너가 그렇게만 사랑하면 안 되고 이제는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 순교하는 줄 아세요? 감정은요. 감정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처럼 되죠? 베드로처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감정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바꿔지게 해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뭐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순교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 감정 따라 주님 사랑한다고 막 말했을 때는 진짜 죽을 때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못 죽어. 근데 말씀을 따라 사랑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식어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서 말씀을 따라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넓어지게 되고 커지게 돼서 여러분 이제 경랑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아주 피곤합니다. 연애할 때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좋을 땐 되게 좋지. 근데 연애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도 없어. 예?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나? 연애하는 게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방송 보고 있는 지영아. 야 유찬영 연애할 때 피곤한 것도 있어 없어? 넌 아직 없어? 아, 야 얘는 아직 없댄다. 연애하면요 좀 깊어지면 피곤한 게 많아요. 그냥 그렇게 구속하려고 그러고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왜 전화 안 받냐 그러고 거기 같이 있던 남자는 누구냐 그러고 그냥 교회 오빠인데 무슨 교회 오빠냐 그러고 아주 피곤해집니다. 교회 안 가고 오늘 나랑 놀러 가면 안 되냐 그러고 아주 피곤해져요. 피곤한 일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뭘로 전환해야 돼? 말씀으로 전환해야 돼. 말씀으로 전하면 안 피곤해요. 예전 감정으로 했으면 서운할 일도 안 서운해요. 왜요? 넓어졌거든. 여러분 이 전환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요. 이게 진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감정의 사랑에 치우치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교회가. 좋을 때만 좋아.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좋을 때는 막 갈슬게 다 나와 막 너 갖고 다 빼. 막 너 갖고 다 빼줘.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다 빼내. 막 내놔. 막 씨. 고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오해되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거로 하는 사랑은 짧습니다. 주님 말씀이 근거되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해되지 않게 해서 네 번째는 뭐냐? 사랑을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 알지? 요거 안 돼요. 내 맘 알잖아. 응? 이거는 너무 미미합니다. 몰라요. 잘. 내 맘 알지? 몰라.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마음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입 다물고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정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그가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알아요. 그리고 표현되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친한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장지가 해남이었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요? 너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면 가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감출까요? 멀다는 걸로 감춰요. 솔직히 멀죠. 그리고 금요일이었어요. 주일 준비해야 되고 금요 처리하는데 갈 시간이 없어. 솔직히.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지 그 시간에도? 갔다 옵니다. 당일치기를 운전을 하더라도. 네. 근데 그만큼은 안 된 거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포장한단 말이에요. 멀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은 들통나요. 내 마음은 알죠? 아니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만 있는 사랑은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은 이제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한번 안아주는 걸로도 표현이 되고, 한번 좋은 말 해주는 걸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오해를 가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한 번의 표현이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큰 골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송인 김성주 씨가 아시죠? 김성주 아나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김창경 씨. 근데 1969년 청원군 옥산면 덕천교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2013년 은퇴까지 여러분 이 시무를 하시는데, 이 시골교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김성주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쌀 떨어뜨리면 쌀 갖다 주고,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누가 아프다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아프다 그러면 약 먹으라 그러고 뭐 그냥 이랬나 봐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밖에서는 정말 평판이 좋고 좋은 아버지인데, 좋은 목사님인데 자기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하고 서먹해요. 그랬대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됐대요. 그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에 이제 아버지한테 무덤덤하게, 뭐 저도 사실 군대 입대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무덤덤 뭐 아버지 뭐 그냥 집에 떠난 거 별 의식도 없었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가면서 이제 아버지 태워다 주셔서 그냥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훈련소 이제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가려는데 뭐 별로 이렇게 저도 그냥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지금도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울어 내 앞에서. 울지도 않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서 막 그 돌덩이 같은 분이 그러니까 내가 그 연병장에 들어가는데 참 그 기억이 끝까지 남더라고요. 왜 좀 미리 좀 울어주지 그랬어 자식 위해서. 네? 평상시. 그랬으면 오해 안 했을 텐데. 김성주 씨가 군대 입대하는데 그렇게 차갑고 냉담한 아버지가 버스 정류까지 나온 거예요. 군대 입대하는 버스들이 그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버스까지 나왔는데 버스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버스에 탔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느 버스를 탔는지를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타니까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김성주 씨가 이제 차에 타서 자리에 앉아갖고 바깥에 아버지, 자기는 보이잖아. 보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놓쳤으니까 눈으로 막 그 두리번 거리면서 당황을 하면서 내 아들이 어디 차에 탔지? 어느 차에 탔지? 내 아들이 어느 차에 탔지? 그리고 막 차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눈물이 피 돌더래요. 가슴이 아프더래요. 아니 그렇게 강한 아버지, 그렇게 식구들한테 차갑던 그 아버지가 자기 버스 어느 거 탔는지 놓쳤으면 에이 뭐 못 봤네 이러고 갈 것 같은 아버지가 그 한 번 더 얼굴 보고 싶어갖고 막 버스를 막 두리번 찾는데 김성주 씨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많이 약해 보이고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2016년에 파스킨병으로 투병 끝에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거든요. 생전 방송을 통해서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어요. 근데 그 편지가 이겁니다. 이 아비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옛날 사람이라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툴러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 네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그랬다는 것만 알아다오. 나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네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러고 이제 방송으로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때 어느 때예요? 이때가 사랑을 표현했을 때. 내 아들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버스 어디에 탔는지 그걸 찾는 이게 표현이잖아. 그 표현이 일어났을 그때에서야 비로 두 개만 말랐다고? 아버지,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평상시 좀 표현해서 그 마음에 상처들을 좀 덜 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교회가 좀 서로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김창경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안 사랑했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근데 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표현 안 한 거예요. 표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험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험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가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근거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 지금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지면 뭐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 행해야 된다는 사랑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근거로 삼고 해야 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믿습니까? 표현해야 알아요. 제가 요즘 봄이 있잖아요. 우리 봄이. 이 봄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4시 딱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의 막 뛰어나와요. 이렇게. 뛰어나서 나를 보고 걸르고 이렇게 가서 1번 그 이건국이 막 2번 이제 사모 김사모 3번 이세종 4번 이거예요. 저 새끼 저 밥도 내가 사다 주고 간식도 내가 사주고 저 새끼 저거 쌍놈의 새끼 저거 이러고 이제 좀 열받더라고. 내가 뭐 지한테 또 잘못한 거 얼마나 잘못했다고. 쌍놈의 새끼 저거.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걸 했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봄아! 이거 우리 봄이! 이랬더니 막 가서 하더라고. 봄아! 이랬더니 제 안 걸르고 가. 저 인사하고 가. 그 깨달았어요. 내가 뭐를 안 했었구나. 이 개새끼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이놈의 개새끼도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좋아한다고 반응해 주는구나.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표현 안 해서 그래요.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여러분 걔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맨날 걔한테 눈을 바라보면서 내 맘 알지? 여러분 내 맘 압니까? 걔는 몰라요. 쳐다보면 눈 피해요. 여러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 오해가 없어요. 저도 보미를 오해하며 살았잖아요. 그냥 나는 믿고 거르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표현하니까 와서 반기더라고. 그러니까 얘도 뭐야?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쁘게 하면 발로 걷어차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고 사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표현하면 어때요? 서로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제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근거가 되는 사랑은 너무 작습니다. 내가 근거가 되는 사랑은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잠시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2번, 3번, 4번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건 무한하지 않아요. 1번, 2번 내가 내 감정에 따라 했던 것 같고 사랑이라 여기시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근데 2번, 3번, 4번 되면 이제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넓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는 사랑이, 표현하는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표현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는 표현하십시오. 예. 표현하고 사세요. 표현하고. 그 표현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자식들에게 한 번 표현해줬던 그 표현이 여러분 그 자식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 표현해줬던 그 표현이 남편과 아내와 또 이웃과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표현된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되지 않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는 계속 사랑한다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오해가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랑을 했다고 치는데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인간의 감정의 사랑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해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4가지를 오늘 주일에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붙드셔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